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도 저마다의 파도와 싸우시고 또 쉬웠던 적 없는 삶을 사시느라고 고생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오늘 들은 말씀처럼 좀 하나님을 붙잡고 낭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입어서 또 사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 증인의 삶, 증거하는 삶을 아주 충실하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것은 아니고 저희 사장님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고 있어요. 지난 3월에 제가 간증을 드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이 시행돼 가지고 제가 그 전담 부서로 이동을 하게 됐다 말씀을 드린 바로 그 다음 주에 사망 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이 법이 그때 설명을 잠깐 드렸었지만 산업 현장에서 사람이 죽게 되면 이제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저희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면서 저희 사장님께서 경영 책임자로서 수사를 받게 되셨고 저는 이 법이 경영 책임자에게 요구하는 16가지 의무사항이 있거든요. 적절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라 라든지 이런 16가지 의무사항에 대해서 우리 경영 책임자가 이런 것들을 모두 준행했다 라고 하는 것을 자료를 만들고 직접 제가 증인으로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하는 가운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석 달은 주말에도 출근을 계속 했었고 평일날도 뭐 9시, 10시에 퇴근을 하고 아침에 6시에 나가고 막 제가 거기 사법기관에 출력해서 직접 낸 용지가 한 32,000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바로 어제 저희 경영 책임자께서 최종 수사를 받으셨습니다. 이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제 사법기관은 조사 결과 보고서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검찰로 제출을 하게 되고 검찰은 수사기관에서 보낸 기소 의견으로 송치. 이 기소라는 게 보니까 사건을 기록한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이 사건을 기록해서 우리 사장님이 현재 피의자거든요. 저는 참고인이었지만 사장님은 의심을 받는 사람 피의자인데 이 피의자에 대한 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그 내용을 보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구속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결정이 조만간 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을 하고 있고 일 자체가 되게 즐겁습니다.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요소가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직장 안에서 되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희 자녀들에게도 함께 있는 시간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빠가 어려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씩씩하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되게 감사하고 또 되게 전문가들, 법무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팀을 꾸려서 저희 회사 각 분야의 리더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도 되게 즐거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즐겁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아주 힘들어 하더라고요. 특히 이 MZ세대들, MZ세대 아십니까? 요즘 시대의 화두가 MZ세대인데 요 MZ세대 잠깐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MZ세대는 M세대와 G세대를 합해서 MZ세대라고 합니다. M세대는 1985년부터 1994년까지 태어난 사람을 M세대라고 하고 밀레니얼 세대라고 해가지고 2000년대를 주도적으로 살아갈 우리 사람들이라고 해서 1985년부터 1994년까지 태어난 사람을 M세대라고 하고 G세대는 그 이후에 1995년부터 2000년대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G세대라고 하는데 왜 G세대라고 하느냐? 이들이 X세대의 자녀들이기 때문이거든요. X세대는 그럼 뭐냐? X세대는 1975년부터 1984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X세대라고 해요. 세대를 왜 이렇게 구분하느냐? 그 시대적인 배경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너무 많이 형성되는데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X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부모님들이 IMF에서 막 그 파도에 막 파도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던 부모님의 자녀들이 바로 X세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X세대가 부모님께서 그 파도를 그래도 순탄하게 통과를 하셨다라고 하면 그 X세대는 그래도 이 경제적인 호황기 90년대를 지나면서 안정을 찾았을 수 있겠지만 그 부모님이 그 파도를 이기지 못하셨을 경우 이 X세대는 너무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나름의 애환을 갖게 되는 이런 세대적인 특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X세대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G세대가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M세대입니다. 1985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M세대고 제 아내는 1984년 저와 다른 세대 사람입니다. 뭐 여튼 이제 저는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 주변에 있는 MZ 세대들은 저와는 직장관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내에서 또 제가 이제 저도 원하지 않았지만 제가 또 맡게 된 역할이 이 X세대와 G세대를 이 중간 가교 역할을 좀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MZ세대의 가장 큰 형으로서 1985년생으로서 우리 선배 세대가 그렇게 고리타분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 동생들한테 계속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이 형들에게는 가서 우리 G세대들이 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 왜 기존 혜택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지, 왜 자기 할 말을 그렇게 다 해야만 되는지 이런 거 막 설명하고 중간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여러모로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 G세대들의 좀 독특한 특성들이 있어요. MZ세대죠, MZ세대. 이 MZ세대들의 특징은 이 직장관이 조금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제가 분석하기로는 잠수하듯 직장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잠수하듯 직장생활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출근할 때 숨을 이렇게 들이마셨다가 퇴근할 때 쉬어요. 그러니까 삶을 완전히 이분화해가지고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의 그 직장생활에서의 삶을 이제 참는 영역, 그리고 퇴근 이후의 삶을 사는 영역, 이렇게 삶을 이분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에서는 참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참고 꾹꾹 누르고 이렇게 하다가 즐거움을 전혀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한 번씩 이제 일주일 연차 쓰고 해외여행 가서 일탈을 통해서 해소하는. 그러니까 이들은 참 슬픈 거예요. 이들은 일상은 포기했어요. 일상은 이미 소망이 없고 일탈을 통해서 나는 회복한다. 그래서 직장에 출근할 때 숨을 꽉 참고 있다가 퇴근할 때 쉬고 한 번씩 연차 막 써가지고 멀리 여행 가가지고 막 해소하고 다시 와서 또 잠수하듯 직장 생활하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내가 너를 위해서 권하는데 너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직장 안에서 즐거움을 찾았으면 좋겠어. 직장 밖에서 즐거움, 일탈 같은 것들은 별로 도움이 안 돼. 직장 안에서 이 일상 안에서 이 일상을 갖고 와서 즐거움을 찾길 바라고 그게 정안되면 이직해야 될 것 같아. 너를 위해서 정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안타까워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목이 좀 긴데 죽음이 얼마나 허망한가에 대해서 고민하던 길가에서 깨달은 죽음보다 허망한 것들 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죽음이 얼마나 허망한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길가에서 깨달은 죽음보다 허망한 것들에 대해서 간증을 하려고 해요. 그 전에 말씀을 한 구절 읽도록 할 건데 아까 말씀 시간에 듣게 된 말씀과 좀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시편 143편 8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저희 직장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면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전역을 건너가서 서쪽으로, 서광장 쪽, 은흥정이 거리가 있는 쪽으로 나가서 오래된 이제 대전 로컬 음식들, 그런 식당들을 찾아가서 점심을 먹는 한 가지 루트가 있고, 또 하나는 대전역을 건너가지 않고 이 동쪽으로 또 핫플레이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소재동이라고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이런 트렌디한 식당을 찾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서쪽으로 많이 가는데, 여느 때처럼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러 서쪽으로 갔다가 식사를 맛있게 하고 커피를 마시고 이제 돌아올 때도 여러 선상 통로들이 있어요. 여러 루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루트에서 친구들과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가 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전화였어요. 아버지가 아주 허망하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듣게 됐는데, 저는 어떤 그때의 감정, 그 공포감, 이런 것들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는 그 길로 가지를 못했어요. 한동안 매번 다니던 이 서쪽으로 가서 밥을 먹고 돌아오는 여러 통로 중에 한 길이었는데, 제가 본능적으로 그 길로 다시는 안 가더라고요. 다시 그 공포스러운 감정이 내 앞에 놓여질까봐 그게 두려워서 다시는 그곳으로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공포감, 그 감정들,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그 길을 안 가보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일부러 막 찾아가 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그때의 그 기억, 이 무서운 감정들로부터 해방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고민 중에 있었는데, 그 길가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죽음은 허망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가 그 길을 안 갈 일이냐? 그 길을 안 간다고 죽음이 안 두려운 거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음은 허망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모든 사람이 죽는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죽음은 얼마나 허망한가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시간 동안 고민을 하고 그 길을 피해도 보고 일부러 찾아가도 보았는데, 결국 그 길 위에서 죽음은 허망하지 않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거기에 파생돼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에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것이 저희의 습성인데, 이 죽음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에서 파생돼서 내가 혹시 병에 걸리지 않을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을까? 내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는 못 보게 된다면 나는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 막 이런 죽음에서 파생된 수많은 이제 연결고리들로 연결되는 많은 이 두려움과 허망한 감정들, 이 모든 걸 한 번에 묶어서 죽음은 허망한 게 아니야.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거야. 너의 어머니도, 너도, 너의 자녀들도 다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그 길가, 저에게 공포감을 주었던, 다시는 가지 못했던 그 길가가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어요. 자유롭게 그 길을 다닐 수 있고, 죽음에 대한 허망함, 이런 것들이, 그런 프레임들이 지워졌다. 그런데 죽음이 얼마나 허망한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길가에서 알게 된 진짜 허망한 것 두 가지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허망한 것.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가장 허망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죽음은 사실 허망한 것은 아니고, 진짜 허망한 것 첫 번째는 바로 그 다음 말씀에 나오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서 죽음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 뒤에 나오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했는데, 이 심판, 아까 읽었던 시편 말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신지 매일 저희들에게 아침을 주시잖아요. 제가 오늘 비록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졌더라도 내일 아침에는 어제와 다른 새 아침을 주시는 성실한 하나님이신데, 모든 사람에게 새 아침은 매일마다 주어지는데, 그 많은 아침, 그 많은 기회 가운데서 단 한 번도 용기 내어 심판을 내가 직면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 힘입어서 이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거보다 허망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해 못지않게 허망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삶입니다. 죽음은 오히려 허망하지 않은데 삶이 허망한데, 어떤 삶이 허망하냐면 새롭게 주어진 기회와도 같은 새 아침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하루, 그런 삶. MZ세대가 잠수하듯 직장 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그 보혈 힘입어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기회를 주시는 이 모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관계 속에서 부어주시는 그 행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 이 하루를 그렇게 보내면 그 삶이 허망한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저는 죽음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고민하는 그 길가에 섰었는데, 그 기간이 꽤 길었어요. 1년도 넘었어요. 오랫동안 죽음이 너무 허망해서 그런 고민들을 했고 그 길 위에 서 있었는데, 알게 된 것, 첫째는 죽음은 허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 두 번째로 죽음 말고 진짜 허망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심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 가운데서 용기 내어 심판을 직면하지 않고 예수님 피 힘입어서 그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정말 허망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매일매일 하루하루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들을 누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삶이 정말 허망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죽음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두려워하고 하는 경우가 많겠죠. 나의 사랑하는 엄마,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 병들고 아프고 죽을까봐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나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 친구들이, 우리 가족들이 심판을 면하도록, 심판을 해결하도록, 그리고 생명을 얻었다면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행복과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전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제가 내일 아침에도 이렇게 살고 싶어서 아까 읽었던 말씀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시편 143편의 8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과 간증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니는 길가에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으며 그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앙망하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네, 말씀과 간증 감사드립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60대 이상 되시는 형제님들께서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2일 내일인데요. 내일 이제 네팔 방문하셨던 최금희 형제님과 박우성 형제님 이제 돌아오실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이제 마지막 주인데요. 24, 25일 금요일, 토요일이더라고요. 이 복음 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시고 수요 집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언제나 곤비하며 또한 힘이 떨어질 날이 있사오나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생활 가운데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또한 계속해서 주님을 붙잡음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우러러 봄으로 저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말씀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새 힘을 얻으며 그 얻는 새 힘이 그 거대한 독수리가 중력을 이겨서 솟아오르는 것 같이 그렇게 큰 힘임을 보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힘들을 계속해서 이어받고 내일 아침도 맡길 원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힘내며 이 남은 주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님을 경외하고 더욱더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집회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